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교회를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직분을 받았다, 헌금을 한다, 봉사를 한다, 이런 것으로, 이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하고 이거 다 열매 아닙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어떻게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열매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공적이 불에 견디면 상을 받게 되고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불에 그게 진짜 열매인지 아니면 가짜 열매인지가 판명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게 될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편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벤트로 했거든요. 일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오른편 양으로 구분되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그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보살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여러분 해프닝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면 우리가 열매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에 익숙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열매, 그러면 드러난 결과물, 성과물, 이걸로 딱 인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러면 성공한 목회자, 그러면 좋은 교회, 이게 그냥 자동으로 공식처럼 성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맺으신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한 나는 얼마나 주님과 가까운가, 그 일을 한 나는 주님과 얼마나 마음이 합한가, 그 일을 한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이걸로 하나님은 결국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도 그걸로 하나님 판가름하실 겁니다. 이거 없는 한, 여러분, 이거 없이 한 거라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진 우리들에게 맺으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내적인
변화, 여러분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우리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럽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명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nothing,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정말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럼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일로, 이벤트로 하는 일들,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럼 그건 다 뭐죠? 아무것도 아닌가요? 사실 이것부터 우리가 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주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그 수요 예배 때 아모스서를 살펴보면서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였죠.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북쪽으로 그 다윗이 그 점령했던 그 땅을 거진 다 회복을 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돈들을 벌어들이고 그래서 부유한 나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세계사 속에서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를 할 만큼 그는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몇 줄로 끝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5절 후반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저절로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끙끙대고 그렇게 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명백한 이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많은 분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걸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걸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이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가장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가 여전히 살아서는 절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나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내 소원, 내 감정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반응하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이때 맺혀지는 열매가 진짜 열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말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딱딱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린 절대 딱딱해질 수 없는 거죠. 더 따뜻해지고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열매라는 거, 이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게 진짜 열매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열매를 맺습니까?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들게 될 때,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로소 조금이라도 그렇게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 이 둘은 여러분 도무지 끊어질 수 없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랑과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권위주의 사회 속에서 살았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순종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데요. 여러분 순종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내게 부탁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요구하는 거, 그 원하는 걸 내가 해줄 때 기쁜 거예요.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또 내 말에 그렇게 반응해주는 그 사람에게 또 그 상대편은 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더 사랑이 깊어지게,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진짜 열매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특권이 있음을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정말 황송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친구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까지도 다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특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은 기도 응답입니다. 7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이제 떠나실 거니까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 많은 오해들이 있죠.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한다고 이루어지는다, 이것만 붙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청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 특권을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한 시간 갖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